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3일째 선거 집회를 말씀을 드려야게 됩니다. 어제와 그제는 지금까지 주님이 제 삶을 인도하셨던 그리고 부족한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주님의 기회하신 그 은혜와 이루신 행적들에 대해서 잠깐 교제를 나눴습니다. 몽골과 타직에서 제 22년을 마치고 작년 9월 말에 저희로 왔는데요. 돌이켜보면 참 젊었을 때 주님이 부르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의 현장으로 특히 성교 GS의 삶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귀한 이 특권의 삶의 생명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고 돌이켜보면 저 같은 부족한 자가 이러한 놀라우신 주님의 일들에 참여하고 경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큰 특권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요. 또 그분은 제 삶의 주권자이시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시고 원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이유를 가지고 시작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 나타나고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물질 세계, 인생들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 먼저 천사들의 세계를 지으시잖아요. 그들은 사람들보다 더 완전하고 뛰어난 존재로, 더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된 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그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존재는 루시퍼였죠. 천사장이라고 하는. 근데 루시퍼의 마음 가운데 물론 처음에는 자기를 그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능력 있게 지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순간 자기 위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자기 아래로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자기의 말에 따르고 자기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착각한 거죠. 자기 주권 아래 있는 게 아닌데 그 직분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온 건데 이제 루시퍼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의 안에 하나님 그것을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불의가 나타났다 하셨어요.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 보면 지금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루시퍼의 그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아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나더라. 불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더라도 이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불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 불의를 행한 자가 루시퍼가 되었고, 루시퍼는 불의, 죄악의 첫 시작 기원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의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하셨던 그의 불의를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구절이 이사야서 14장에서 14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입니다.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라는 말이 라틴어는 루시퍼라는 의미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면서 루시퍼에게 발견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그 마음에 그 불의를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불의를 보시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 불의는 뭐였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거다.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지 마땅할 종기를, 그 영광을 흠모했습니다. 그게 불의였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피조물이면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조물주에 드려야 마땅할 경배와 찬송을 드리기를 꺼려하는 것, 원치 않는 것, 갈등한 것. 이게 루시퍼에게 발견된 불의였습니다. 이 불의가 먼저는 천사들에게 거짓된 입술을 통해서 확산되었죠.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그 거짓에 혀를 빼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퍼의 거짓에 혀를 내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송을 거절했어요. 주저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요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아름다운 직분들이 박탈되어지고 그들은 용감한 형벌을 선고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마지막 날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된 그들의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고 형벌을 받은 그 선고를 따라서 그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서 세세태로 밤낮 그 죄에 대한 형벌의 결과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됐어요. 그리고 지옥에도 아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고 어디로 왔냐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정도면 완전한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흠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심으셨잖아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원래는 반대되는 나무잖아요. 생명나무는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고, 그들은 원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그 목적을 그 생명나무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했을 때 가지셨던 계획과 뜻을 그것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사막나무잖아요. 근데 사막나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으시고 동일한 나무에 그 뜻으로 뭐라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셨어요. 선악을 아는 것이 사망이라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라 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오히려 좋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막나무를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신 거죠. 선악을 아는 것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곧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선이라시면 선인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선하신,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과 그 기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반대편을 선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반대의 의사를 드러내고 그쪽에 쓴다는 것은 뭐죠? 자기가 자기 위치를 하나님으로 격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라시면 선인 거고 하나님이 악이라면 악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선이라 하셨는데 나는 선으로 여겨지지 않아. 나는 하나님은 악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불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완전하신 뜻을 완전히 받들지 않는 거. 그것을 쫓으려고 하는 완전한 그 자세와 마음이 없는 거. 이것이 불인 거죠. 이 사단의 불의가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확산됐어요. 그 유혹할 때 그랬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는 줄 아니? 이것을 먹으면 네가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었어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감추신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격화시켜버린 거죠. 그 말 속에는 어떤 느낌도 있냐면 마치 하나님도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창조주이실까? 정말 주권자이실까?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일까라는 것에 대한 의심까지도 드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도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되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상당히 격화시키고 인간의 어떠함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선과 악을 결정해야 돼?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어.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좋으면 내가 원하면 그건 선이고 내가 원치 않으면 그건 악인 거야. 왜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해야 돼?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내가 결정할 수 있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루시퍼의 마음에 발견됐던 불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고 추방된 그 악함이 사람에게 선동되었고요. 사람이 그것을 취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제는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요, 이제는 망설여지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내 인생 내 것 아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는가? 우리가 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주권의 문제에서 흔들려 버려요. 가인에게요, 가인에게 재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가인이요, 이거 한 말씀 볼게요. 창세기 4장. 사장을 보면은요, 4장 6절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그것 때문에 몹시 분했다고 나와요. 몹시 분해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것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누구에게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연락한, 그래서 좋은 믿음의 재물을 드려서 연락되어진 아벨 기뻐함을 봤을 때 그 분노가 치미는 거죠. 시기가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왜 나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원망과 그 원망이 커져서 이제 하나님 향한 분노도요, 몹시 분노한 거예요. 근데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요, 그 분노하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 말씀 좀 잘 살펴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네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당연한 것을 너는 왜 그걸 가지고 어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모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죠? 얘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잖아요. 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은 배워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대해서,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는지, 왜 그 생명감에 이제는 근접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인생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를, 지은 결과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인생의 유일한 이제 소망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거예요. 이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것이다.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실, 연합시키실 유일한 인생의 기회다, 소망이다라고, 그래서 그걸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게 다시 연합되어진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연합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들었을 거예요. 그건 피해제사였어요. 피해제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였었어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드러내야 내어졌습니다. 인간의 죄는. 그 내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그림이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틀못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그 부분을 설명하셨을 것이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했을 것이고 그래서 알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만 하나님께 연락드린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소망을 오실 그분에게 두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오래 삽니다. 아무리 100년, 200년, 900년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는 그 말씀은 엄연한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영생에 있음을 이제 아는 거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인생의 소망을, 삶의 목적을 주지 않았어요. 이 땅의 것을 두었습니다. 작년에 농사가 잘 됐거든요. 하나님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제게 카타카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것만 좀 들어주세요. 작년에 농사가 잘 됐거든요. 내년에도 잘 되겠죠. 이 땅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해주세요. 여자의 손을 통해서 가져올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소망은 이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식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피의 제사는 좀 흉물스럽고 좀 역겨워. 근데 내가 농사를 지어서 한 해 수고와 땀을 흘려서 소출한 농사를 통해서 드린 이 재물을, 이러한 재물을 하나님 받으셔야 마땅해 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거죠. 근데 부모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의 어떤 방향, 목적을 자신이 결정한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선이야 한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고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를, 도움을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그 정도의 역할로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재물은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나왔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의 재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선이 아니라 악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선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선이거든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인정해야만 되는, 따라야만 되는 나의 절대 선인 거예요. 근데 악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예포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물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요 사용하려고 해요. 이용하려고 해요. 알라딘의 램프, 이 요정처럼, 지니처럼 여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끌어내고, 그러면서도 말은 어떻게 죠? 필요할 때만 끌어내지만 요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솔직하게 요정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주인님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는 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이에요. 그럼 알라딘이 말하잖아요. 내가 필요하면서 말하면 다 들을 능력이 있어요. 내 도움이 이제 내가 필요했던 것을 다 얻었으면 다시 그냥 램프 속에 가둬놓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요, 물론 우리가 주인님 그러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님이에요.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게 보면 삶의 주권이요, 저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고 필요할 때만 끌어내서 기도라는 명목으로 우리 도움의 필요를 공급받고 싶어하는 그 정도로 국한시켜놓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전체적인 주권으로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유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런 이 원함이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에서 살려고 하는 이 루시퍼의 불이, 사단의 불이가요, 항상 우리 안에 충동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을 들으면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죄를 짓고 나서 여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생각나시죠? 너는 남자를 원하나 남자는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그 말씀 하셨잖아요. 3장 16절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래는 여자는 돕는 대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남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주제권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위치를 원치 않은 거예요. 남편을 이미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남편을 주장하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요구와 뜻을 따르게 했죠. 그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소용이 일어날 거다. 남편을 다스리고 싶을 거다. 이 마음대로 잘 두게 하고 싶을 거다. 위치를 벗어나고 싶을 거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치에 알고 순종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가인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건 주제권의 문제거든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에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손으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욕구가 일어날 텐데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 평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스리는 문제죠. 주제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내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 불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돼서 그분의 말씀이 나의 완전한 선이 돼서 나를 주장하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경건치 않음이 나타나요. 옳지 않음이 나타나요. 부끄러운 일들이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결국은 그 불의가 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그 불의가 하나님 진노가 이 불의가 결국은 뭘 나오냐면 결국은 이 진리는 하나님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면 하나님 어떠하신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이제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돼서 살아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마땅한 이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원함대로 살고자 하는 이 부리가 그것을 막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짓 것을 바꿔버려요. 25절에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 그래서 23절 보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모든 주권과 권리를 가지신다. 그게 나의 인생을 살아갈 선이다. 내가 쫓아야 살아 마땅한 인생의 참 모습이고 인생의 본분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이 진리를 우리가 막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될 때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뒤에 쭉 나오잖아요. 마음의 정욕도로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를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버려버리고 막아버리고 거절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결국에 마음의 정욕대로 26절에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행하는 27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일, 그릇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정하셨냐면 31절 보니까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신다. 하나님 일들이 뒷발이 아니시는 거죠. 하나님 결국 알게 하신 것은 그냥 모든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경외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이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피조물 가운데 피조물을 완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거예요. 이 피조물의 역할은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안전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존귀를 드리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에 전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10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에 결국 다 들은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결론은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주다.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면 사람이라는 존재라면 그 본분이 뭐냐? 마땅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삶의 일차적인 가치와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시작도 끝 과정도 결론도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지식의 근본이래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이란 말은 시작이란 말이라고 해요. 시작과 끝이 그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떠하신 걸 알고 그분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거, 기이하다는 거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아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밝히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도리다.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반역.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복종의 마음이 되어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의심과 토가 달아지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우리에는 그 반영된 심령이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우리를 항상 원해요. 이것이 이 몸을 벗을 때까지는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너무 단순한 게 너무 어려운 게 이상해요. 저도 보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주체가 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삶을 도와주셔야 하고 저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시고, 주체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큰데 저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성도의 간증이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는 것이 별로 크게 의미가 제 삶 가운데 있지 않게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 나의 자랑은 큰데, 그것은 민감한데, 나로 인해서 주의 이름이 모독이 되고 유혹이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외하는 모습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시작이시고 끝이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실 그런 합법적인 자격과 권리를 가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버림없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공경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없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나의 삶의 고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은 내 삶에 만족이 되어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언제나 기쁨이 되어 있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만족되지 않는 것, 이게 고통이래요. 이게 우리 문제의 실상이래요.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삶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능력이 모자라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지금 문제고, 이것을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인으로 여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떴는 데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벨탑을 지을 때 있잖아요. 인생들이 뭐라고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지을 때 그들이 그 탑 꼭대기를 뭐 하늘에 닿게 할 때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는 기치를 내걸고 탑을 쌓자고 했죠? 우리 이름을 내고 했어요.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은요, 하나님도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따르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이 해야, 인생들이 해야 마땅한 도리고 삶의 이유고 나아갈 삶의 자세입니다. 근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을요,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선을 여기며 선과 악을 왜 하나님이 분간하셔?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과요 갈등했어요. 하나님과 마찰이 됐어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왠지 싫어.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을 버리기가 정말 너무 버리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탐스럽고요. 너무 먹음직스럽고요. 보암직스럽고요. 이 갈등이 해버리는 거예요. 갈등.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제 말씀이 아브라함이라서 한번 창세기 12장 보면요.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자죠. 그렇죠? 근데 이 나이에 자기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드시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라 하셨어요. 떠나서 가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에게 네게 복을 주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름 그럼 뭐라고 하셨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인생에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바벨탑에서는 자기들이 자기 이름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어떤 경우가 일어났죠? 이름 내기는커녕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름이 그냥 바닥에 완전 땅에 떨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 줄 알았어요. 복. 인생의 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그 복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이 되고 주체가 된다. 그분의 말씀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당장은 나에게 너무 불리한 것 같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시작입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 그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가 저주하는 자들 없게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저주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없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고 또 그런 자들에 대해서 네가 복수하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하셨어요. 너는 너의 일을 하라는 거죠. 우리 일은 그냥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 따르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마땅한 도리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특징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살 때 나중에 이제 15장에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1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외에 여호와의 말씀을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이마에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아 뭐라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보기로 하나님 자신이셨네요. 아브라함이 보기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셨네요.
하나님이요 최고의 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연합되는 것, 그게 인생의 참된 복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더 큰 복은 이것과 비교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같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의 복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산물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이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영생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또 약속을 주십니다. 네 몸에서 날짜를 말씀하시면서요. 곧 여자의 후손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그분이 오신다라는 구체화되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게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요 먼저 밖에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 하늘의 별들을 세우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별을 하나, 둘, 셋 세면서 뭐를 생각했을까요? 이 많은 별들을 하늘과 땅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하늘의 이 무수한 별들도 이것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실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신 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신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가운데 다시 부합되어지고 회복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보내기로 하셨는데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인생의 유일한 기회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십 가운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참복,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창세전에 기억하신 그 완전한 계획 가운데 연합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 복을 이시로 오실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된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의롭게 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설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데 아무 흠과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자, 완전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자로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공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좀 나이가 먹었을 때, 이제 10대 한 후반 정도 됐을 그런 이제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요구를 하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도 이것을 다 이해해서 순종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삭 가운데 나올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후손 가운데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랑하는 아들, 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요. 하나님 부르심 쫓아 나오는 삶을 여정을 통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실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소통하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번제가 뭐라는 걸 알거든요.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러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요, 그러면은 생각하기를, 그럼 하나님, 변명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지금 바뀌어진 것입니까? 근데 그런 어떤 항변이나 어떤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질문의 저변에는 그런 게 깔려있겠죠.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것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이 그렇게 질문할 저변에도 깔려있겠죠.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시하신 땅에까지 가려는 여정이 옵니다. 300km 걸어갑니다. 중간에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간에 이삭이 물어봅니다. 다른 데와 달리 이번에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 요란스럽게 드리는 것 같아요. 300길이나 걸어가요. 그리고 산이 가까워졌는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가장 번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지금 갖춰져야 하는데 그거를 준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니까.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시리라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답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이삭도 아는 거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서 제단을 차리고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놓으라 합니다. 그리고 결박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삭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잠잠한 어린 양처럼. 어린 양, 제가 이제 몽골에 살다 보니까 양들이 많잖아요. 양하고 염소, 제가 제 집에 돼지도 키웠거든요. 돼지 죽일 때, 돼지 도살했을 때 돼지고기 먹으려고 도살하잖아요. 돼지처럼 참 잡기 힘든 짐승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염소도요, 진짜 만만치 않아요. 몇 사람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래, 끝까지 머리를 흔들어요. 그래야 그 사이를 꽉 잡고 중간에 망치로 머리를 떼야 되거든요. 그렇게 잡아요, 몽골에서는요. 근데 양은요, 너무 쉬워요. 양은 그냥 바닥에 딱 깔고요, 그냥 누우면 그냥 싹 누워요. 신기해요. 그래서 정말, 양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신 게, 양을 비교하신 게 이해가 돼요. 양을 잡을 때 보면. 그리고 칼로 여기를 찢거든요. 몽골 사람들 방법이. 목을 찢어요. 그래, 거기 손을 집어넣어서 숨통을 잡아 끄르는 거예요. 근데 눈만 껌뻑껌뻑해요. 이삭이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아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가 지금 노망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이상을 알아요. 그렇죠?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이에요. 또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아들을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마침내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리고 이삭은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기에 자격이 있는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예쁜 자식인데 말도 잘 들어요. 너무너무 착해요. 부족함이 없는 아들인 거예요. 아들을 딱 놓고 묵는데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아버지와 함께 아들 이삭도 그 삶의 목적이 주체가 하나님이셨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살아갈 이유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와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고향인 거예요. 고향인 거예요. 우리 이제 선교사 아이들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선교사 아이들의 지문이라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워낙 이제 여러 장소를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보면 한 장소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있으면은 뭐 여기 떠나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대요. 막 몸이 뒤적뒤적 하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어떤 고향이라 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본국도 없어요. 한국이라도 낯설기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공통점이래요. 근데 아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것이 집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험난한 곳에 살아도 몽골 시골에 살아도요. 그리고 이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살아도 아이들이 이제 뭐 군대에서 휴가를 온다든가 예를 들면 이제 공부하다가 오잖아요. 당연히 아이들의 생각으로는 한국 가고 싶잖아요. 거기 오면은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한국에 와도 낯선 거예요. 한국보다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한국에 있는 게 더 재밌지 않아? 먹을 것도 많고 뭐 이러자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부모가 있는 것이지. 특히 어릴수록 더 그래요. 어릴수록. 크면 이제 다르죠. 어릴수록 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면 다른 곳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그걸 본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그들에게는 본향이 아니었었어요. 가나안이 그들의 본향 정착할 땅이 아니었었어요. 그 땅은 뭐였냐면 아미시라는 거였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땅을 목적으로 오고 그 땅을 얻는다는 게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곳에 온 게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뭐냐면 더 나은 영구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하나님의 이끌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살았지만 가나안에 그들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더 낫고 영구한 번향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 그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그냥 하나의 상징하는 것. 그것으로 항상 기억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만찬을 떼면서 그러잖아요. 이 만찬은 우리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나라에 가면 그 실체를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주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결박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을 꺼내려고요. 심장을 향해서 내려 꽂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이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죠.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경쟁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을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사랑 안 해서 모진 아빠에서 거기 데려와가지고 묶고 그냥 심장을 향해서 칼을 내려 꽂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이삭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쫓는 것을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나의 사랑은 하나님. 나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과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이가 하나님과 자신의 사랑을 그냥 표현하는 상징하는 경험하게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특별한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면 계획되었으면 우리는 그에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 대한 큰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셨거든요. 그걸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세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그 아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버리신 그분의 사랑을 보면서도 그 사랑을 매주마다 우리가 확인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의아해하거나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닌 거죠. 오직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삶의 주체가 그의 사랑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음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일체 망설임도 없고 이삭은 그때 눈을 감았겠죠. 얼마든지 아버지 밀치고 나가려면요 나갈 수 있어요. 아버지 지금 100세가 넘으셨어요. 이삭은 건장한 청년이에요. 힘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묶였겠어요? 힘이 없어서 거기 그대로 누워있겠어요?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 망설임도 없이 칼을 내려 꽂으려고 합니다. 22장 12절이죠.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급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11절 보니까 영높은 분이시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내꽂을 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하는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좀 멈추게 하고 진정시킨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사랑이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고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이 말씀을 할 때 생각이 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이 나타나실 때가 있었어요. 지베라 바닷가에서죠.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부인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두 번이나 보긴 봤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그 짐이나 그 죄스러움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항상 그것이 그 마음에 붙듭니다.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주님의 기회가 나타나시죠.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셔서 (20장 15절에) 부르십니다. 조각먹으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계시되 요한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보면 또 다른 표현 보면 이것들보다 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사람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 거기에는 지금 주님이 조반을 준비하셨잖아요. 제자들 위해서 물고기도 막 잡아 물고기도 거의 구워놨습니다. 그리고 떡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그러니까 이 세상 필요한 것들보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를 여기는 것보다 사람들이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리고 사람들보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네가 아끼는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을 잘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말한다면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그 대답에 정말 베드로는 그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을 그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더 확증하게 됐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여자의 모습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씨하신 그 씨이시고 다윗의 씨이시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기회였고 하나님 맹세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단순한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더 뛰어난 어떤 구원자가 정도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 그 하나님이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더 확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또 자기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당장 이 목숨 부지하는 것에 대한 유혹을 느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이 마음의 고통이 되는 거였었어요. 자기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내가 한때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그 실수를 했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셨어요. 세 번을 연거푸 물어보셨어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계속 물어보시니까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베드로의 중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이삭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 주신 것처럼 이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게끔 하신 것 같아요. 세 번 부인한 것처럼 세 번을 다 회복하게 하는 세 번을 다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표현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중심은 그랬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시잖아요. 그 말씀 저한테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면 18절에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죠. 인생의 공부를 이해한 거죠. 사람의 마땅한 도리를 안 거죠.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헌신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위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며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데 양들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목자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데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자이신데 제가 무엇을 망설이겠어요? 무엇을 주저하겠어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버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부담되지 않아요. 어떠한 죽음으로 그 죽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뭐라 말씀하셨어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핵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분의 명령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성도에 마땅한 삶의 도를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경외하는 거다 하십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이요 회복되어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 계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저희들에게는 정말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안에 저희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분이 저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자들이에요. 거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었네요.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회복되어진 게 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구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는 그 명령은 우리들이 수행해야 할 마땅한 명령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이 이것보다 더 클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주님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도 인생의 본분과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생의 도리도 본분으로 사셨어요. 주님이 어제 송대훈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주뜻대로 행하사 그 찬송을 있었잖아요. 그거 하실 때 내가 하셨던 말씀인데, 주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당아지를 놓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제자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셨어요.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리고 나가신 그런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분리가 되어져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앞에서 주님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고민하고 진짜 큰 고통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위로도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도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가서 3번을 연거푸 동일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 이 자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게 이 자세가 인생에 합당한 자세죠. 피조물은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 이거는 고통이 아니라 이거는 감사하는 거죠. 특권이죠. 우리 영광이죠. 주님도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더더욱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피할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피할 것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근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잖아요. 주님께서는 실제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도리와 본분을 보이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되어진 모습을 보이셨고 살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뭘 하셨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케 하셨어요. 하신다 하셨어요. 창대한 이름, 뛰어난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창대한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뛰어난 이름, 그분 안에 우리가 연합된 자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대한 이름, 그분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그 복에 들어오는 것, 그게 우리의 창대한 거예요.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뛰어난 이름이신 주님께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뛰어난 이름에 연합된 자가 되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제 주님이십니다. 제 구세주이십니다. 제 사랑이십니다. 제 목자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저희들의 주인이시죠. 심지어는 저희들의 남편이라고 표현되는 가장 친밀한 하나님의 가장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친밀한 그 단어로 묘사되고 있어요. 저희는 주님과 연합된 모든 피조물이 그분에게 무릎을 꿇는다면 그분과 연합된 우리들은 어떤 거죠? 그분과 함께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을 거예요. 천사들이요, 구원받은 후사를 수동드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우리의 판단을 받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수동을 들고 복종을 하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니까요.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반열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킨 거예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놀라운 것이어서.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 놀라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강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으로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하셨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셨어요.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분의 뜻을 쫓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저희들의 특권이고 저희들의 영광이고 저희들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경쟁이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사랑하고 아끼고 귀중한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과는 힘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버리가시면 이삭처럼 번제로 들이가시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드려져야 마땅한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 살아가는 이유이시고 목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요구하실 자격과 권한을 가지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께만 올려져야 마땅합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경외하면서 성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에 만드신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한 신비스러운 우리를 삼으셨다 하셨어요.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합당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응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주께서 몽골과 타직에서 저희 가정을 이끄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주의 참 복이 무엇인가를 또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그걸 하셨는데 한국에 와서 저희 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교제하는 제 중심이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에 부합된 성도의 당연한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를 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